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다는 기록을 넘어 절망의 역사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침략 이후 14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백성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재정적 기반도 약했고 농업, 경제, 사회 구조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인식 자체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성벽 재건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느헤미야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그 꿈에 예루살렘 백성이 동참하게 하십니다. 결국 불가능한 현실이었던 성벽 보수를 공사 시작 52일 만에 끝내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00일도 안 되어 성읍이 재건됩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복구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강한 권능으로 그것을 실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할 때 큰 문제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시작부터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대적들의 방해로 가득했습니다. 조롱과 협박, 거짓 서문, 모함, 심지어 느헤미야의 암살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내부의 문제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귀족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도비야와의 혼인관계로 얽혀 있었고 그들은 도비야의 생각과 말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하며 그의 지도력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말과 계획을 도비야에게 비밀스럽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외부적 공사보다 공동체 안의 불신과 부패를 다루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방해와 부족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놀라운 속도로 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벽이 세워졌을 때 두려움과 낙담에 빠진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계략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느헤미야는 즉시 공동체 안에 영적, 행정적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성벽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실을 다지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정돈하며 공동체의 철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문지기 레위인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성벽은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배의 울타리가 세팅되었으니 행정적인 부분보다 예배와 말씀 중심의 질서를 먼저 세웠습니다. 이어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경건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기준은 능력이나 정치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넓었으나 주민이 적었고 집들이 세워지지 않아 도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성 안의 삶은 지금부터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이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순간이 있어도 그 은혜 이유는 늘 정착의 과정, 회복의 과정, 다듬어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세워져 가는 삶인 것이죠. 그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들어 쓰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돌을 나르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위협을 견디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 상황을 준비하시고 대적들의 손을 막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과정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먼저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닥치니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 아래에 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외부의 어려움보다 내부의 상처와 갈등이 우리를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사역, 일터 회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위에 서서 마음을 모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 위에서 우리의 걸음 위에서 그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한 성벽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에 무너진 부분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어려움보다 더 흔들리는 우리의 내면을 붙들어 주시고
순종으로 걸을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며 그 날에 우리도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